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로 부르신 참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이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두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심 받들어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역사의 창조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순간마다 때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의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생명력을 얻게 하는 호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수 믿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영혼들의 탄식과 현실들을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서로 만나고 같이 일할 수 없는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 인력들과 의사들과 그리고 정부기관에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로도 모이지 못하는 때를 맞이하여서 방송 예배와 방송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방송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방송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임과 사랑과 선교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주님 믿음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육신이 언약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영혼들이 있사옵니다. 엄기남 교우님, 유경자, 정화수, 박영화, 이건복,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오니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주님의 돕는 손길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이 환우들과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 환경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인내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서 오히려 주님의 일꾼으로 강건하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온전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찬양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 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집들을 짓는 그런 영혼이 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계속 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그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습니다. 5월 한 중간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한방문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첫 아기를 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뚫고 병원으로 신방했습니다. 감사하기도 감격스럽게 아기와 그리고 부모와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쉬라고 돌아서 나올 때 그 아빠가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 글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글렌이 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가 되기까지 이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자기 아이 이름을 글렌이라고 지었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 아빠 이야기는 길었어요. 그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길다. 그 다음에 누구는 아예 안 낳아봤나? 저렇게 오버해서 저렇게 감격해서 하나. 돌아서면서 마음이 참 즐거웠습니다. 젊은 아빠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향한 꿈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빠가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아이가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꿈을 두시고 어떤 꿈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은 꿈을 두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고 또 뒤에서 힘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숫자를 생각하고 크기를 생각하는데 그런 성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대한 것처럼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만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밴딩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르면 찍어내서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자라고 매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꿈이 있다.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보여주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말고 더 잘하고 더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가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숙하는 일이, 성장하는 일이 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표요?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입학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은요, 우리가 매일 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고 오늘도 기운 내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절을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시간 맞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달, 3달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잘 모일 수도 없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일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은, 예수와 동행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안 믿어?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에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보였잖아. 죽었잖아.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나가지도 않을 때 우리는 더 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같아지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중세시대에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생기기도 전에 쓰여져 있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큰 신학자도 아니고 그 당시 교회의 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을 더 품고 더 예수님을 채울까를 기도하고 노력하던 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은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한 페이지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 다음 페이지 읽고 예수 믿는 일은 이런 거였지. 그 다음 페이지 읽고 예수 믿으니까 난 이런 걸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한꺼번에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제목 하나 잘 지어서 이 어려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같아지는 일은 우리의 평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교회에 참여해서 선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는 것, 예수 안에 성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유 좋아하시죠? 하얀 우유를 그냥 이 자리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유가 상합니다. 썩습니다. 배추가 아무리 맛있어도 싱싱해도 배추를 놔두고 그냥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런데요, 우유가 잘 시간을 보내면 요구르트가 돼서 몸에 더 좋은 음식이 됩니다. 우유가 시간을 잘 보내면 치즈가 돼서 정말 기묘한 음식이 됩니다. 배추도요, 그냥 놔두면 썩는데 우리가 양념을 잘해서 독에 넣어서 겨울을 지나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부패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숙하는 겁니다. 발효하는 겁니다. 둘 다 원리는 똑같답니다. 둘 다 이 우유 안에, 배추 안에 균이 원래 있는데 이 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균이 늘어나는데 나쁜 균이 늘어나는 것과 좋은 균이 늘어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쁜 균이 늘어나면 배추는 상하고요, 썩고요, 부패하고요, 나쁜 물질이 나오고요,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유는 단 2, 3일이면 그렇게 되고요. 배추는 며칠만 쌓아두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균이 있답니다. 근데 좋은 균이 많아져서 세포사에 많아지고 이 배추와 우유를 다 차지하게 되면 이 우유가 치즈가 되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고, 배추는 시간이 지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음식 김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패하는 것과 발효하는 것, 썩는 것과 성숙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즈가 되려면, 우유가 치즈가 되려면 10도씨의 온도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도씨의 높은 온도를 맞추어 줘야 돼요. 더 높은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유를 끓이는 게 되죠. 더 낮은 온도가 되면 우유는 조금 있으면 상할 겁니다. 그런데 35도를 유지하면 요구르트가 돼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를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지만 배추에다가 간을 하고 양념을 하고 독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성숙은 조건이 맞을 때, 그리고 시간이 적당하게 지났을 때 숙성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쁜 균들이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있으면 내 목소리가 내 시간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놔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정해서 잘 숙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너희는 나가야 한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조건을 맞추고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께 배워가야 돼요. 평생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많이 외우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신지, 예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외우고 시험 보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거기서 예수를 배우는 책이에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어떤 건지, 예수를 손붙잡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평생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평생 읽어야 되는 책이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첫 번째 숙성의 조건, 첫 번째 성장의 조건은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배우고 익히는 거는 머리와 마음이 먼저 할 수 있어요. 경험하는 거는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뒤에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공부해서 아는 겁니까? 예수와 동행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책감과 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아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 경험한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전하고 싶은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 시간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집에 계신 분에게 당신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 믿기 편하겠네요 라고 물으시면 어떤 대답이 들려질까요? 이번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진 직종들이 있는데, 일용직이나 아니면 꼭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 직업이 있는데 주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주부들은 이 가정에서 지내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언제 경험하죠? 아플 때 예수님 잘 찾죠. 힘들 때 예수님 잘 찾죠. 어려울 때, 주님 도움이 필요할 때 잘 찾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요.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힘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집에 편안히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을 더 찾잖아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편할 때도 좀 찾고요. 내가 자신 있을 때도 좀 찾고요. 내가 어떨 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도 찾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평생 배워야 되고, 예수님과 매일 지내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했을 법한 일,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해야 될 일, 하셨을 일을 하는 것이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지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하실 만한 일들이에요.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몇 명이나 뱀을 집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역사에서 독을 마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그 삶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기도로, 말로, 행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그 여러 모양을 설명할 때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손주, 손녀들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요. 책을 골라주실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책을 골라주셨겠습니까? 전화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기다립니다. 목사님, 지난주 방송 설교에 마이크가 너무 멀었어요. 이것도 좋고요. 지난번에 쓰신 글에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세요. 이것이 어떤 일이에요? 너희가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꿈과 우리 꿈이 같아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 예수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슬픈 가운데 죽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찬송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실로함 내게 있음을. 이것이 예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을 막 뛰어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숙제하느라. 내가 신학교에 와서 예수님 닮아가겠다 하는데 지금 저는 그 많은 시간을 도서관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학 공부하셨으면 예수님도 도서관을 뛰어다니셨겠다. 이것이 우리가 숙성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숙성되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모르는 사람들 야단치고 깨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가 아니라 다 가서 여러 모양으로 가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지난 인생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정말로 노셨고요. 창녀들과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려면 잘 믿고, 잘 믿으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저절로 안 되는 이 믿음 따라서 너희도 같이 가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 안 되지요. 게으른 습관이 있고요. 여태까지 지내왔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러앉은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일할 수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여기만 있지 말고 예수님 따라 평생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고 경험하고 전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눈 오던 날 첫 아기 앞에서 이 아기가 은혜의 아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길게 얘기했던 그 아빠의 밝은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얼굴 표정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예수를 지금처럼 믿는 것 말고 평생의 목표로 삼고 평생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그 삶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각이 짧고 사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다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응답하고 예수님 따라 평생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르신 주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 될 때 정말 그리스도 닮은 제자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평생 믿고 믿을 때에 제자다운 제자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